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고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없어서 이것을 증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요, 제 후배 중에 목회자가 하나 있는데 익산에 살던 목사님이에요. 어머니가 독실한 권사님이셔요. 아버지는 그 어머니를 얼마나 오랫동안 핍박했는지 몰라요. 성경책을 몇 권을 찢어서 던지고 불에 태우는 그 핍박을 하던 아버지. 이분이 여름에 농기계 부속품을 사러 장에 가는 중에 청년 한 명과 함께 마을을 출발했는데 벼락이 쳐서 청년은 그 자리에서 죽고, 이 아버지는 벼락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엉덩이로 그 벼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12일 동안 병원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하는 중에 깨어나셨어요. 깨어나셔서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내가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옥을 철저히 경험을 했노라고, 절대 지옥에는 가서는 안 되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믿고 지금 권사님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아들에게 여러분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현세의 삶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부자는 조개나 굴, 새우 등에서 채취한 자색으로 염색한 최고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5 형제들과 친지들을 모아놓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부를 사치하고 과시하는 데에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부자는 재산을 자랑하면서도 가난한 이웃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거지였고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했고 병들었으며 피부 궤양이 심했습니다.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개들이 와서 그 상처, 헌대를 핥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제 발로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는 신세였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형격하게 달랐습니다. 그러나 2 사람 모두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품 천국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가 소천하면 시신은 운구위원이 옮기지만 영혼은 천사들이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새로운 곳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호화롭게 살 것 같은 부자도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라면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부자에게도 찾아왔고 거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죽음을 통해서 내세로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음부라는 내세에 들어갔어요. 지옥이라는 내세에 들어갔고 나사로는 바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옥은 악인들이 가서 영원히 의식적으로 고통당하는 장소입니다. 다시 한번요. 지옥은 악인들이 가서 영원히 의식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장소입니다. 자, 부자의 첫 번째
부탁이 무엇이었어요? 음부에서의 절규였습니다. 오늘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주면 좋을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이 극심한 곳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죄를 지은 만큼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 후에는 없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범위 안에서 형을 받고 그 형을 살고 나면 자유를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한 고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멸망을 죽으면 끝이라는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존재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하느냐는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해자가 벌을 받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억울해서 못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공의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인들이 누구나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살 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은 큰 죄악인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줄이 던져졌어요. 그 생명줄을 거부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기 동족들 때문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얼마나 가족, 친척들이 예수 믿기를 사모했으면 여러분,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오늘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괜찮사오니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1036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하루 1036명이 세상을 떠나요.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현실에
가슴 아파해야 돼요.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가족이, 여러분, 지옥 가는 현실, 큰 근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식적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심혈관 질환 전문가인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쓴 죽음의 문턱을 넘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롤링스 박사는 모든 종교를 속임수로 생각을 하고 죽음은 고통이 없는 사멸로 보았던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분이 극적인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방금 숨이 넘어간 환자를 CPR로, 심폐소생술로 소생시키고 있었어요. 이 롤링스 박사는 그의 책에 당시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환자가 맥박과 호흡을 다시 시작할 때마다 나는 지옥에 있어, 지옥에 있어라고 비명을 질렀다. 그는 공포에 질러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나도 죽도록 무서웠다. 그때 나는 그의 얼굴에서 정말 겁에 질린 표정을 보았다. 그의 모습은 시체보다 더 무서운 공포 그 자체였다. 그는 공포와 전율로 교상한 표정을 짓고 얼굴을 찡그렸다. 눈동자가 흐려지고 땀을 흘리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머리카락이 바짝 선 것 같이 보였다. 그 후에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는 외쳤다. 내가 지옥에 있다는 걸 몰라? 제발 날 지옥으로 돌려보내지 마. 그는 심각하게 말했다. 마침내 나는 그가 정말 괴로워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롤링스 박사는 그의 비명을 듣고 그의 공포의 표정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4세기 유명한 천문학자 겸 의사였던 카스카바 퓨서는 행라펠이라는 곳에서 화산 폭발을 연구하여 놀라운 정보를 기록했는데, 그는 화산 폭발에 대한 사상의 역사라는 책에서 화산이 폭발할 때 무서운 울부짖음과 이를 갈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몇 마일 밖에까지 들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퓨서만 그런 통곡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산에서 비명 소리를 들었으나 무시해버렸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퓨서는 말합니다. 화산에서 들려온 그 무시무시한 소리들은 지옥불에서 고문당하는 영혼들의 비명들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지옥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부탁했어요. 그러나 거절당했습니다. 그 절규가 무엇입니까?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라는 여러분 절규였음을 보게 됩니다. 거절당한 부자의 두 번째 부탁이 무엇이었습니까? 음부에서의 애원이었습니다. 그 애원이 무엇이었습니까?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의 고백, 부탁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즉 이 세상에서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지옥을 말하고 천국을 말한다고 해도 듣지 않는다고 딱 잘라 거절하시는 말씀이 오늘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부자가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요?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를 돕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그런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옥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5 형제들이 회개하도록 도와달라는 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쁜 나무였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문 앞에 버려진 거지를 돕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로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부자처럼 이렇게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절규하고 애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런 절규를 하게 될 것이라.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든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 우리 가족이 이런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참혹하고 처절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가 최종적으로 파괴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지옥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있지만 4가지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불꽃으로 이야기합니다. 형벌과 파멸이 있는 곳. 구더기를 말합니다. 비참함과 고통입니다. 이를감,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 어둠,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 이것이 여러분 지옥의 이미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지옥의 비유적 이미지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실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천국을 믿지 않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와 가족들이 지옥에 가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분이 계셔요. 목사님, 설마 요즘 시대에 지옥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 절대 진리인 성경이 말합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다. 천국은 분명히 있다. 여러분, 지옥을 믿지 않으면 천국을 믿지 않는 것이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문자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간증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 정말 좋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정말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간증하고 설득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귀중한 전도가 어디 있을까요? 설, 명절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족, 친척들을 만납니다. 변화된 여러분의 삶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식탁 교제로도, 사랑과 섬김으로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전도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도 전도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제자 삼으라. 이것이 최후의 명령이에요. 아울러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라는 최고의 경고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전도는 우리로 외치라는 경고입니다. 에스겔 3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와 청지기로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이웃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친척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전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형제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임종시에 그의 비서가 오웬의 친구에게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있습니다 라는 글을 대필해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걸 이렇게 바꾸라. 나는 아직 죽어가는 자들의 땅에 있으나 곧 살아있는 자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자들의 땅에 살다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친척은 죽어가는 자들의 땅에 살다가 영원히 의식적인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 가족과 친척이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년에 가족, 친척들을 몇 번이나 만납니까? 많이 만나야 한 번, 두 번입니다. 설날이 그 기회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의 변화된 삶으로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손절해도 전해야 돼요. 설마 그런 지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자가 절규하고 또 애원했던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그의 절규가 무엇이에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절규였어요. 그 부탁이 거절당합니다. 또 어떤 애원이 있었습니까? 내 형제 5이 있으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 애원 거절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는 곳에서 꼭 그것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는 부자의 가장 참혹한 절규와 가장 애절한 애원을 들어야 합니다. 그 절규와 애원이 거절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의 실제와 실상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권고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요청하고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전해야 합니다. 빛의 사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로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설날은 복을 빌고 덕담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뱃돈을 선물로 주는 날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복음이다.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다. 가족에게 가장 시급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덕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덕담을 전했습니까? 온 가족이 모이는 설날, 진정 축복의 인사가 무엇일까요? 축복의 인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아닐까요? 목사도 모이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손자 손녀 청년도 있고 3040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진정 축복의 인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아닐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는 이것이 진정 축복의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님, 예수 믿으세요. 권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안수집사님, 진실로 예수 잘 믿으세요. 애들아, 예수 믿어라. 얘들아, 예수님 믿어야 된다. 손절하는 우리 아이들 앞에, 형제 자매 이웃들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축복의 인사가 뭐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진실로 예수 잘 믿으세요. 장로님, 예수 잘 믿으세요. 권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 진실로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것이 가장 큰 덕담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리하여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